오늘 30장이고요. 시편. 30편이죠. 네. 자, 이제 뭐 시편을 이제 여기까지 와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척하면 척 어느 정도 그죠? 그 시편이 뭘 말하고 있는지 대충 하면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목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좀 짧게 오늘 진행을 좀 할게요.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30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고 그리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잠깐만요. 30편. 네. 지금 세 번역하고 개정기억이 두 개가 지금 소리가 나오는데요. 네. 일단 세 번역이시죠, 대부분이? 네. 일단 편안하게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소울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영이 흔들지 않게 하겠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 보면요, 오늘 이 시편은 두 가지의 시가 이게 공존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예요. 감사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에 세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뭐죠? 고쳐주셨다. 세 번째는 회복시켜주셨다. 참 대답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 세 가지 동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건져주신다 할 때는요, 대부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악한 것에서 건져내줘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고쳐주신다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에 굉장히 초점이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목이 아프다고 도와주셔서. 네. 여러분, 사람이요,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세교를 맡아서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의 회의가 생기면서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다시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오시면 늘 설명하는 게 있어요. 신앙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꼭 드려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깊은 수렁에 빠지거나 뭔가 회의가 생기거나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선을 놓고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어떤 교우분이 그런 말씀 저한테 주셨어요. 딱 3, 4일 여행 갔다 왔는데 신앙이 완전히 바닥치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여러분, 그게 오늘 이 시를 쓰는 30편의 기자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오늘 성경 한번 보실래요? 이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 6절 보실래요? 뭐라고 자신이 있었냐면 6절에, 자 한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앙이 요쯤 갔을 때, 요 사이클일 때 이제 됐다. 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난 완전히 이제 반석이다. 정점이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7절에 보면 어떻게 됐죠? 주님의 진노가, 아니죠, 7절이면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 말씀 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다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려요. 내가 이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스올에서 건져주시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삶에도 뭐가 왔냐 하면, 내가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쳐다보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심지어 떠난 것 같고, 나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신앙이 진짜 있나 없나 하는 걸 우리가 볼 때, 저는 어렵고 고난당할 때 신앙 생활 열심히 하는 거, 뭐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저는 그건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정말 힘든 건 내 신앙에서 형통할 때, 내가 편안할 때, 그때 진짜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가? 저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이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스스로 체크업할 때 가장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세요? 얼굴 보아하니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깊은 수렁에 지금 뭔가 회의와 내 스스로가 굉장히 뭔가 신앙적인 딜레마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신앙뿐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시편 30편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는 내가 신앙이 이 정도면 됐다 할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와 연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여러분은 이렇게 한없이 떨어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자기가 기도하니까 뭔 소리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대부분이 이런 원망의 기도가 많잖아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뭐 그죠? 왜 나를 이대로 두십니까? 막 이런 원망의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외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으나 자식을 키우다 보면 못 산 게 뭐하다고 지가 잘못해놓고 엄마 아빠는 왜? 제가 제일 집에서 한심한 소리가 그거예요. 성적이 잘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엄마는 나 안 깨우고 뭐 했어? 지가 안 일어났어요. 분명히 지가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놓고 그래서 내가 깨워도 안 일어났다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도 때려서라도 깨웠어야지. 이게 열불 안 나세요? 그죠? 그게 뭐 어렸을 때만 그래요? 나이 들어도 그래요. 애 낳고도요. 뭐 엄마 뭐 내가 애 낳을 때 해준 게 뭐 있어부터 시작해서 뭐 사람이요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려면 건수를 지가 찾는 거야 막. 그죠? 뭐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외면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등지고 얘를 떠나셨겠어요? 평안하니까 이제 살만하고 신앙도 이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뭔가가 있었겠죠.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돈이 있거나 인생에서 평안한 게 꼭 축복만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진 것이 충분하고 시간이 많고 그리고 무엇인가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꼭 곁길로 셀 확률이 큽니다. 요즘 검사님들 계속 텔레비전 나오시잖아요. 스폰서부터 시작해서 뭐 저는요 그 비리 검사라는 분을 잡는 검사님도 하면서 찔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서로 잡는 거예요. 그 위치가 있으니까 그냥 잡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은 동일하게 말해요.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너희들의 친구가 되길 원하신다. 근데 성경에는 그것이 초지일관 호세아서를 보십시오. 아모스서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있다는 거예요. 뭐 나쁜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은 그렇잖아요.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그 자식을 안고 가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1대1을 시작해서 같이 2시간 정도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교회를 처음 나오시니까 이해를 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예를 들어드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못난 자식 혹은 집에서 가장 공부를 잘 못했던 자식 그래서 뭔가 삶이 어려운 자식이 부모에게는 훨씬 더 눈에 밟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례식 치른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돌아가신 사촌을 제가 장례식 하는데요. 몇 년 안 됐어요. 1, 2년? 근데 그때 그 할머님이요. 89살까지 그 아들이 술 먹고 길에서 자다가 무전취식이라고 그러죠. 룸사롱이나 이런 데서 경찰이랑 오면 그 돈 갚아주시는 거를 평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잘 사는 자식 집에 못 가셨어요. 혼자 용산에서 89세에 골반뼈 다쳐서 이거 하시면서도 그 아들만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죽은 다음에 요양소 들어가셨어요. 제가 찾아뵐 때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제는 좀 큰아들 댁에 가시죠. 이제는 좀 그 잘 사는 따님 댁에 좀 가시죠. 그러면 제가 그 집에 먹을 거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청소해 드릴 때마다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여길 떠나면 그 자식은 갈 데가 없다. 이미 다 뭐 누나 형한테는 술 먹고 3-4번씩 경찰이랑 이 조폭들이 찾아가서 돈 뜯어내니까 전화번호 다 바꾸고 여러분 27년 30년 그러면
형제 중에 남아있을 사람 없어요. 근데 엄마는요, 거기를 한 군데 이사 안 가고 30년 사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무 소식 없다 1년 뒤에 돌아와도 거기에 올 거니까. 여러분 그거 기가 막혀요. 전 그래서 아는 게 있어요. 아무리 술이 취해도 지 집은 찾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 집을 찾아오더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성경은요, 저는 늘 하나님은 더 아픈 사람, 더 힘든 사람, 더 배고픈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선적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 시인들이 노래할 때는요, 기도할 때는요, 다 자기가 힘들 때예요. 막 150편 시편 중에요, 그냥 힘든 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는 10개밖에 안 돼요. 10개 정도? 예. 나머지는 다 구렁에서 건진 내 딸이에요.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가 건져주시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가요. 31절 1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보실래요? 8절부터 보면 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 이 앞부분은 협박이에요. 협박. 날 죽이면 찬양할 사람 없을 거려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죽은들 유익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 당신 손해입니다. 뭐 이런 정도의 협박인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 날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죽은들 당신 뭐 유익합니까?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날 정말 이 힘든 상황에서 좀 빼내 주십시오. 이렇게 약간 협박 섞인 기도예요. 협박을 섞어가는. 제가 오늘 라디오를 극동방송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음악 하시는 분이 이제 간증을 했어요. 뭐 유학하는 동안 콩쿨 나갔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게 은혜였고 감사했고 그랬더니 그 진행하는 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얼굴을 베고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마지막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참 집사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정말 원망한 적이 없이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사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나온 출연자가 하는 말이 제가 부족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계속 원망했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러면서. 네. 계속 원망하는데 원망하다 보면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원망하다 보면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는 걸 자기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한참 생각했어요. 이게 원망하다 감사로 바뀌고 원망하다 찬양으로 바뀌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혼자 생각해 봤더니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저도 남편한테도 부인에게도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무슨 일이 딱 안 좋게 되거나 힘들 때 그냥 원망 쏟아내다가 막 쏟아내다 여러분 이런 연속곡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엄마랑 딸이랑 막 엄마는 나오고 싹 뭐 인연 막 이러다가 둘이 막 붙잡고 엉엉 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서로 막 왜 엄마 그랬어 그러다가 엉엉 울다가 뭐라 그래요. 서로 그때 이제 풀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화해하게 되잖아요. 시편이 다 그렇다니까요. 시편이 하나님한테 시편을 원망도 했다가 하나님한테 약간 이렇게 협박성 있게 나 죽으면 손할 거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구해 주셨어요. 이 시편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10절에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주님은 돕는 분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외친 다음에 그 중간에 행간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그 다음에 11편, 12편이 11, 12절이 오늘 20편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에 바꾸셨습니다.
나에게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나를 돕는 분이 되주십시오. 정말 나를 하나님 정말 죽이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어떤 믿음의 확신과 체험이 있은 다음에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통곡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나의 슬픔의 상복을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진짜 많잖아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바꾸셨고 잠잠할 수 없네 춤추며 찬양해. 이게 시편이 늘 하는 그런 찬양의 기도가 결국 본인이 하나님 손으로부터 떠나 있다가 혹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 하시는 고백의 말씀들이 오늘 시편 30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은 그래서 감사시며 찬양시지만 그냥 감사가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평안할 때, 본인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던 자가 다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붙잡게 되는 시, 그것이 30편의 시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31편은요 굉장히 길지만 포맷이 30편과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31편은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진 않고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목만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24절까지 굉장히 깁니다. 31편은. 그런데 여기도 비슷해요. 내용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또 건져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패턴이 아주 비슷한 패턴입니다. 근데 워낙 이 안에 내용이 다양해요. 여러분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는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돼 있고요. 6절, 8절, 14절, 15절은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의 고백이 있고요. 7절, 8절, 19절 이렇게 보면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31편은 꼴라주다. 여러분 미술에서 꼴라주가 뭔지 아시죠? 꼴라주 기법 그러면 그죠? 이 캠퍼스에다가 여러분 여기에다 천이든 헝겊 그 다음에 단추 이런 거 쭉 붙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게 꼴라주 기법이잖아요. 근데 그 꼴라주 기법처럼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시편에 나오는 탄식과 신뢰와 하나님의 감사와 원수를 물리쳐 달라는 이런 간구, 이런 것들이 이 하나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패턴은 30편과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몇 절만 같이 읽도록 할게요. 자,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9절 읽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도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갑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21절부터 읽죠. 내가 포위당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아멘. 자, 뭐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참 이 사람 힘들게 산다. 저는 이 정도 경험은 사실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 경험은 있으세요? 아까 저희가 읽은 것 중에 11절부터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요. 이웃 사람들이 혐오하고요. 친구들도 끔찍하게 나를 보고요.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나를 피하고요. 죽은 사람 된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렇게까지 경험 있으세요? 그러면 힘들다 말을 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이 시편 31편 읽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야, 나는 이렇게까지는 고백한 적이 없다. 내 친구들이 나를 막 바라보면서 혐오스러워하고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나를 정말 혐오스럽고 끔찍하게 보고 이런 경험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상황에 있던 사람도 오늘 마지막에 19편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의 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중에 유명한 절이 하나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저희가 아까 읽었는데 5절입니다. 5절이 왜 유명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외칩니다. 여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주님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내가 편히 지낼 때 이제는 영원히 제가 이제 뭐 읽고 있죠? 30편 읽고 있죠? 네. 같이 읽죠. 31편 5절 시작.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본문의 원래 절이 시편 31편 5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최후의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 이제 나 앞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오직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게 최후의 고백이에요. 아까 그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기가 뭘 꿈틀거릴 필요가 없어요. 하고 싶을 수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이 이제는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손에 내 모든 걸 맡깁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내가 하는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제 나를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모함하는 것 같고 그럴 때 기분이 언짢은 줄 아세요? 아직 덜 맡겨서 그래요. 제 느낌은 그래요. 제가 어떨 때 마음이 찝찝하고 그러냐 하면 내가 아직 살아서 뭔가를 꿈틀거리고 하려고 하면 찝찝해요. 그래서 맡기려면 100% 맡겨야지 99.9%만 맡겨도
한순간에 확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때가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주 신앙이 바닥일 때는요, 시험도 안 와요. 왜냐하면 마귀가 시험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쟤는 뭐 저대로 살아도 지옥 갈 텐데 저대로 살아도 사람하고 싸울 텐데, 시험은요, 믿음이 정말 내가 요즘 너무 좋다 할 때 그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예전에 설교한 거 생각나시나요? 제가 십자가 지고 삽시다 뭐 이런 설교 한 적 있죠, 주일에. 그때 그런 얘기 드렸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나는 뭐예요? 저 사람 다 용서하고 뭔 소리라도 다 받아주고 낮아지고 또 용서하고 다 그렇게 하면 나는 뭐예요? 내 인생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없어요? 없으신가 보네. 대단하시네. 저는 매 순간 그래요. 저걸 한번 확 이런 생각이 들다가 참으면 뭐 나는 이거 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느낌과 그 생각이 들 때 저는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왜 사탄이 주는 마음이냐면, 그걸 조금만 더 하면 또 달라진다. 조금만 더 밀고 나가면 뭐가 달라지냐면,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막 내 안에서 열불 터지는데 참으라니까 막 참는 거예요. 참어. 근데 그걸 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걸 인내하고 그걸 주의 말씀 속에서 이겨난 나를 보면서 나에 대한 존경심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존심의 6가지 기둥이라는 책 소개해드렸잖아요. 7월 24일에 설교한 것 같은데 그새 잊어버리셨나요? 셀프 이스팀, 자기 존중에는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효용성, 셀프 이피커시라고 하는데, 자기가 뭔가 잘난 게 있어서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찾는 거 있잖아요. 이순주 전사님 반주 좀 해주세요. 이순주 전사님 너무 적으면 난 역시 쓸모가 있어 뭐 이런 거예요. 저는 뭐 짐 좀 들어주세요 뭐 이러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효용 가치가 있다고 느낌이 들 때 사람은 자기의 자긍심이 생겨요. 정말 회사에서 당신이 없으면 뭐 망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 집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자기의 자긍심의 어떤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생기면 더 이상 나를 안 찾는다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박수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찬사가 그치게 되면 그때부터 공허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책에 쓰고 있는 브랜든이라고 하는 교수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기 이스팀, 자기 존중에는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 읽고 굉장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셀프 리스펙트예요. 그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쓸모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고 좋은 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치고 나를 찾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해주는 데 의해서 자기 존중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 삶에 있어서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내가 힘든 것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헤쳐서 나가는, 그걸 내가 이루어갈 때 자기에 대한 존경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봉사하는 사람이 자기 돈 쓰면서 기분 좋은 줄 아세요? 자기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자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기에 대한 존경하는 생각들이 자기의 삶에서 다른 누가 주는 찬사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스스로에게, 어떤 사람도 아닌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주는 이 존경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짓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안에 자기를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해보고 죽읍시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시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슬픔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31편을 제가 짧게 정리한다면,
죽을 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자의 간구를 하나님은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만큼 원망하고 나면 그때 오히려 우리 안에 감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거나 의문을 갖는 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게 죄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드온, 모세, 아브라함 다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뭡니까? 우리가 왜 이런 지경이 됐습니까? 그죠?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역사하지 않으실 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내가 그래서 너를 보냈잖아. 얘야, 내가 오늘 일을 행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 그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걸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1편은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제목들을 잘 읽고 마지막에 우리의 찬송으로 바뀌는 일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32편 할게요. 32편. 여러분 32편은 정말 많이 들어본 시편입니다. 32편.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32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용수처럼 밀려 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 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같이 기뻐 환호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 시도요 개인적인 감사와 찬양의 시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고요, 혹은 참회의 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 전통에 의하면 시편에는 7개의 참회시가 있어요. 물론 그것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지 않지만 6편, 32편, 38편, 51편, 130편, 143편, 그 중에 두 번째 참회시가 오늘 32편의 시고요. 오늘 이 시를 읽으면 1절부터 2절까지 죄란 종류는, 성경에 나오는 죄란 종류는 다 나와요. 죄. 첫 번째 죄가 뭐냐 하면 허물이에요. 허물. 히브리어로 페샤라고 하는 단어를 쓰던데,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의미를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런데 허물을,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마음을 사함을 받는 거. 두 번째는 단어가 뭐가 쓰여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세 번역에는 거역한 죄라고 되어 있는 게 제가 지금 말한 허물이에요. 개정개혁에.
거역한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사람. 주님께서는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여기서 죄 없는 자의 죄라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잘 아는 이 헬라어는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이 단어가 하타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원어적 의미를 쓸 때 이 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개정개혁에는 간사함이라고 돼 있고 오늘 저희가 읽은 새번역에는 속임수라고 하는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죄의 결과에 관련돼서 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하면 오늘 32편은요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 혹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거, 빗나간 거, 그 결과로 인해서 내 삶의 왜곡된 모습, 이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시죠? 우리 시편에서 말하는 복이 뭐라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시편이 말하는 복. 세상의 복자와 좀 다르다 그랬죠? 악인을 따라가지 않는 게 복이에요. 그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게 복이고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죄의 사함을 받는 게 복이에요. 별로 감동이 없죠? 그게 뭐 복까지 되나? 그냥 뭐 신앙생활 할 때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근데 오늘 32편의 핵심은 뭐냐면 복은 죄를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이 덮어 주시고 죄 사함을 받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입을 열어서 고백하지 않았더니 내 뼈가 녹아버리는 것 같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입을 열어서 고백하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를 말해요. 여러분 한번 3절 보실래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온종일 어땠어요? 끊임없는 신임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어요. 여러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줄 알아요. 내 죄를 알아요. 근데 입 꽉 다물고 지금 모른 척하고 있었더니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이 어느 정도냐면 막 뼈가 삭는 것처럼 괴로운 거예요. 근데도 버텼어요. 왜? 존심이 있지. 이 시인이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4절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너 회개 안 할래? 뭐 이런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짓눌러서 막 잠자리에 침상에서도 괴로운 거예요. 내 뼈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잖아요. 시. 여름 가뭄에 풀 마른 거 보신 적 있어요? 논밭에 가면 왜 바짝 말라서 정말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죠? 지금 내 심령이 하나님이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내가 뼈가 녹는 것처럼 힘든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짓눌러서 내가 마른 뼈 같이 바싹 지금 마음이 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요 어느 때 제일 괴로워야 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괴로울 때는 내가 죄를 졌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괴로워야 돼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저는 신앙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를 반복해서 무뎌졌거나 아니면 죄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의 잣대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죄를 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오히려 저주라고 생각해요. 오늘 시편의 말이 그거예요. 오늘 시편은요 죄를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고 괴로우고 짓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5절에 보면 5절 한번 읽죠.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가 잘못한 것,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다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러고 털어놨더니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이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 안에 이제 그 모든 상한 마음과 뼈가 내려 녹아버리는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괴롭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저는 이것만 오늘 32편에서 우리가 같이 깨닫기만 해도 참 큰 것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죄를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죄를 죄인지 모르는 것도 불쌍하고 죄를 기뻐하면서 짓는 건 더 불쌍하고. 양심도 성경이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이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핑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주셨고, 그가 죄를 졌을 때 그 양심이 그에게 증거가 되어 심판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죄를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사이코패스 뭐 이런 말도 있겠죠. 근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모르는 게 아니라 죄에 둔감해졌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철학 중에 그런 말 하는 게 있잖아요. 무지도 죄다. 모르는 게 죄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몰랐어 그런다고 해서 그 죄로부터 자유하진 않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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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그걸 좀 더 풀어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가 악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통념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당연하게 해가면 그게 악인지 몰라요. 그래서 악의 유전성이 있다고 말할 때 biological transition이라고 그래요. 생물학적인 전이가 자녀들에게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environment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환경적 전이가 있어요. 부모들이나 사회적 전반적으로 그게 악인지 모르고 행하면 그 아이들은 그게 안에서 그게 악인지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양심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은 화인을 받아 그것이 악인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양심으로 인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알므로 인해 지킴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도 내가 그 율법 자체를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혹은 율법적 잣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발하는 게 유대인들이고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양심이나 율법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와서 이 모든 양심과 율법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면 그 양심이 다시 주의 말씀과 십자가의 그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양심이 본래의 그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범죄하고 그것이 죄인지 몰랐다가 성경 말씀 있다가 죄인지 안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게 죄네? 왜냐하면 자기는 예를 들어서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여자분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창가 이런 데다가 막 이런 거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런 일을 아무 일 없이 한 사람들이 많아요.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면. 제가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인가요? 선교 갔을 때 한 300m가 아니죠. 한 1000m인가? 그 배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 여름 성경학교 하러. 올라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동네에는 어린애부터 12살까지 여자는 있고요. 40살 이상 여자는 있는데 13살부터 40살까지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희한하잖아요. 그 많은 동네에 교회도 있고.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 어디 직장을 뭐 도시로 갔냐. 놀라지 마십시오. 아빠가 100불의 딸을 사창가에 팔아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게 죄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놀라시잖아요. 우린 놀라잖아요. 12명, 16명 막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그 나이 또래는 가장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양심이 증거가 될 수는 있으나 양심은 악한 일을 반복하면 무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보혈로 날마다 씻김을 받지 않으면 우리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 자체가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집사님 말씀처럼 몰랐다가 주의 말씀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늘어가는 거죠. 옛날에는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잖아요. 그죠, 집사님? 지가 못나서 그런 거지 뭐. 내가 잘났으니까 아이고 잘난 거 엄청나게 시기하네 이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지 깨닫고 나니까 나로 인해 그 사람이 상처받은 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게서 하나님께서 흘러가야 될 사랑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회개할 것이 더 많아진다니까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막 찝찝해 계속 회개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게 기쁨이 된다니까. 왜냐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한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내가 되는 걸 보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지는 거죠. 그게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기쁨이에요. 근데 그걸 못 보죠. 못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말 하죠. 야, 너 그럼 됐어. 아유, 저 인간 상종하지 마. 여러분 이런 말들을 왜 하게 되냐 하면 예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양심 정도에 가지고 사는 거죠. 양심 정도. 근데 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 양심 정도 갖고 사는 게 아니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힘드실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늘 그래요.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 회개하는 것 중에 가장 놀란 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정확한 뭘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머니 고르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물건을 골랐어요. 그 물건이 있냐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 먼저 샀잖아요. 그리고 나와서는요 계속 우시는 거예요. 내 욕심이 그때 그 말 들었을 때 줄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 힘들게 산다. 그렇게 살지 마.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그 마음을 주시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마음을.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일부러 찾아왔는데 나는 그냥 가서 우연히 산 건데 근데 그 말이 들었을 때 내 마음에 빨리 나가야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 우리가 그게 어때요? 우리가 땡 잡았네 이거 아니에요? 우리 저기 아이고 큰일 나 5분만 늦었으면 못 살 뻔했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지. 근데 그게 힘들지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예수님이 누군가를 일부러 힘들게 찾아가서 그 문둥병자 거기를 가서 왜 그걸 만지냐고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좀 깨끗하고 좀 그렇게 좀 손 닦고 그렇게 한 사람만 오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어느 집 빌려서 예수님 여기 계시니까 줄 서서 들어와라. 그래서 뭐 하루에 볼 수 있는 사람 200명. 그게 병원이잖아요. 200명 오면 무료로 그냥 깨끗이 밖에서 씻고 들어와라.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녔다니까요. 다니면서 문둥병 환자가 씻고 왔겠어요. 여러분 그냥 그걸 만져주셨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저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저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진 곳이 천국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보가 되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존경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미련하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손을 접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가 나 세상 살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저는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정죄를 받아야 하는 자가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걸 체험한 사람에게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용서해주고 은혜로 받아주는 일 자체가 자연스럽고 기쁨이 되는 곳, 그곳이 저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더라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함에 우리가 죄 없는 자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회개함에 죄 없는 자로 여긴다. 그래서 오늘 고백이 그거잖아요. 입을 열어서 죄를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의 용서가 막 내 안에서 폭포수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기쁨을 아십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 잘 모르겠으면 사람 사이에서 용서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이게 드러나면 진짜 나 얼굴 두고 세상 못 다녀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정죄할 수가 없죠. 근데 이미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하시는 모든 일을 신뢰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그 성호를 외칠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요, 감격이에요. 저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말이나 어떤 거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으로 감동한다 돼 있죠. 누가 저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냐? 그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세상적 관점에서의 어떤 눈높이를 맞춘다 하면 그 사람이 감동하게 하면 변화돼요.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정도? 그 신부님 정도? 아, 이 사람 안 훔쳐갔어요. 그리고는 하지마, 이거는 고맙죠. 근데 내가 이것도 줬는데 왜 안 가져갔어? 더 주면 뭐가 돼요? 감동이 되죠. 그 사람 평생의 삶에서 변화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저는 그게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까지는 고맙다라고 여기는 것을 넘어선 거, 그게 감동이고요. 그게 십자가가 그래서 감동이잖아요. 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셔. 그냥 용서만 해주시면 그러면 그냥 아유 용서받았다 이러면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리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감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동이 사도 바울의 삶을 바꿔놓고요, 베드로의 삶을 바꿔놓고요. 그래서 자녀도 감동으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부모에게 물어보고 너희 이 정도 하니? 그래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무한 감동 리필 이런 거 있잖아요. 감동하면 변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모도 성정이 온전치 못한지라 감동 주기 전에 열받죠. 여기까지 했는데 이러면서 열받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 되고, 그래서 나의 시작이 아니라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제가 그 책 가지고도 한번 여러분 설교한 적이 있어요. The End of Me. 책 제목이 재밌어요. 나의 끝.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 절만 하고 오늘 좀 마칠게요. 90, 11절인데요. 이 말씀이 저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시각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아멘. 여러분 10절 11절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과는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세상의 악인은 형통한다. 머리 쓰고 축축해서.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사람은 악인은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요, 선한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한결같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정직한 사람은 기뻐 환호하게 된다. 정직한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손해본다. 뭐 이런 생각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신앙은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사실 내가 하나님은 믿으나 삶에 있어서 기쁨은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우리의 기쁨을 가름하기 시작하면 야, 저 사람 예수님 믿고 지난주에 빌딩 샀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 예수님 믿고 회개한대. 이런 거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기쁜 일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복되도다. 정직한 자는 늘 기쁘게 살 것이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가치관이나 생각들은 여전히 우리가 이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딜레마에 빠지고 날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좀 미련하게 안 보이고 싶고 좀 뭔가 좀 괜찮은 어떤 것을 하고 있다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자체를 그냥 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잘 되지 말라는 게 우리가 다 같이 가난해지다가 뭐 다 같이 못 살자, 뭐 다 같이 지지구지하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런 것들을 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때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주십니다. 정직한 자에게 자뻑하는 은혜를 주시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세상보다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안에 정의를 이룸으로 인해 주시는 사랑이 넘친다는 거죠.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더 취함으로 인해 오는 기쁨보다 내가 정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비교 대상 정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 조그만 걸 갖고 이걸 포기해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그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포기한다? 미련한 거죠. 그래서 세상을 거꾸로 사는 거죠. 살아보기 시작하면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그게 은혜이고 형통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이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이 죄사함의 은혜,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괴로움과 뼈를 삭히는 것 같은 아픔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잠깐 시간 기도하겠습니다.